가지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첫째는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로비에 딱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환영한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펼쳐져 있었죠. 필사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와, 대단하다. 또 하나 이걸 어떻게 다 썼을까?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것도 참 힘들어서 마트에 보면 읽다가 덮어버리고 낳고 하다가 낳으세요, 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필사로 기록으로 써내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필사 성경을 내신 분 가운데는 92세 되신 우리 김영순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언니가 최고로 젊습니다. 여러분 필사 성경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따박따박 우리 언니가 그렇게 성경을 필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또 하나 보시면은 영어로 성경을 쓰신 분이 6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들은 다 영어 성경을 다 쓰셨고요. 장로님도 한 분이 그렇게 쓰셨고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영어 성경을 그렇게 쓰셨고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또 하나 도전받아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필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의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고치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싸매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림의 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강단에 보시면은 초가 지금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가 모두가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초는 예언의 초입니다. 희망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입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입니다. 기쁨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입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지금부터 외우세요. 마지막 거기에 하얀 초가 딱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얀 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초가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색깔을 보시면은요, 색깔이 처음에는 진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색깔이 어떻게 되죠? 연해집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닮아갑니다. 이게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에 촛불을 밝혔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성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초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어로 waiting candle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을 가만히 우리가 반추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수받은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시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그 시에서 용혜원 목사님 시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 기다릴 만한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요, 원평이라고 하는 그곳에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5일장이 있었습니다. 그 5일장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을 따라서 만약에 원평 5일장 쓰는 날 가면 팥 칼국수를 얻어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설탕 넣어가지고요, 달짝지근해서 먹는 그 맛은 말 그대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은 언제 오나, 아버님은 언제 시장을 가나, 그것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소풍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그럴까? 보물도 찾고 또 하나 유일하게 김밥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뭘 기다렸는가? 집사람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번 만나고 장가 간 것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2박 3일 부산 해운대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목사님 왜 제주도 안 가셨어요? 돈 있어야 가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 해운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예배 맞추면서 집사람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서로가 편지를 쓰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말이죠, 이게 글 쓰는 솜씨가 그때부터 늘어난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때는 이제 우체통에 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전화하시지, 그 옛날식으로 구식으로 편지를 쓰십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전화를 합니까? 국제 전화를. 돈이 있어야죠. 그게 편지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체통부터 보는 거예요. 편지가 왔나? 무슨 아침에 무슨 편지가 거기 와 있습니까? 그때 우체통 한번 확인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우체통 확인하면서 편지가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가슴이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잘하고 못하고 그 괜찮아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들으세요.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뭘?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기다림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다려야 할 최고의 대상이 누구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과연 나는 연자시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매일 예수님은 기다리고 사는가? 여기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과연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만큼이나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과거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이상한 구름만 하늘에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 그대로 기다리고 또 확수구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패턴 목사야, 너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자주 했니? 성경에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약속이 2163번이나 반복해서 성경 속에 내가 기록을 했는데, 너는 설교자로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과연 몇 번이나 설교를 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패턴 목사님이, 주님 죄송합니다, 자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섭섭한 표정을 지으시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재림 설교하죠. 아,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설교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재림 설교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다가 똑같은 설교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좀 그 설교 하십시오. 내가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 패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라마틱하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 줄 아는 교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첫째는 호령이, 예수님의 호령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loud command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 소를 딱 준비를 해서,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 사인하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날도 무슨 설교했을까요? 재림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10년 후에 오실까요?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인을 하니까 나팔 소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숨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과연 우리 성광교회는 어떨까? 이 시간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강림하여 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주님 오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영적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주제가 바로 뭐냐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전체를 통틀어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 속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러면 16번 성경 전체 속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번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나와요. 그러면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메시지의 컨셉은 바로 강림이에요. 여러분,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자.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1절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형제들아.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더라도 또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는 형제 자매들아. 형제들만 나오니까 자매들이 아주 시험들게 딱 맞아요. 우리는 어디 갔냐고. 다음에 번역할 때는 자매들아를 꼭 거기다 넣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성도들아, 그 말이 직무로 말하면 believer,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성도들아, 그 뜻이에요. 그 성도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imes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date입니다. date. date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언제 그리고 몇 시에 그 종말과 재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왜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실히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오해하면서 예수님은 도둑놈처럼 오나? 그 말이 아닙니다. 도둑같이예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도둑처럼, 무슨 얘기예요? 예고 없이 도둑이 우리 집에 올 때 미리 이렇게 노티스를 주나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갈 테니까 문도 좀 열어놓으시고 보석을 좀 꺼내놓으시고 가능한 한 현금으로 좀 찾아다가 봉투에 딱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카톡 오죠? 도둑놈이 올 때.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데 도둑처럼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순간에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은 복음서 속에 있는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여기에 꼭 줄을 쳐놓으세요. 아무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또 하나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근데 아버지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것을 나에게 살짝 나만 알려줬다고. 거기에 또 현혹이 돼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 주제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비밀로 감춰놓으신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이유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둑같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그럼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하고 도망갈까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도둑 맞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희 믿음의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어요. 저를 이제 아들 삼아서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폐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짜 아들, 그 다음에 영적 아들 두 개를 폐물을 준비해서 아들아 너 장가 가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편지가 오기를 그거 도선생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주고받은 것이 18K 금반지 그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이제 딱 집사람이 미국 가기 전에 그걸 딱 빼서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줘? 그랬더니 이거 팔아서 책 사보라고. 무슨 놈의 사모가 결혼 반지를 빼서 저한테 주면서 팔아가지고 책 사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신혼 저기가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참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갔네. 아니 사모가 자꾸 폐물을 밝히면 어떡합니까? 사줄 수도 없고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집사람이랑 결혼 반지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팔아서 책을 살라고. 그런데 바로 팔기는 뭐해서 잘 감춰놨거든요. 그것도 도선생이 가져갔어요. 네, 부탁합니다. 그때 가져간 분 지금이라도 돌려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안 줘. 아직까지. 이게 도둑놈이 오면 다 뺏기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둑놈이 왔다가도 도망가죠.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더 반갑게, 주님 오셨구나, 나 주님이 오시기를 악수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확수고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누가 나오느냐면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영어로 말하면 피우플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이죠.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종말을 이야기하면 무슨 놈이야 종말, 과거에도 종말 이야기했지, 종말 안 왔잖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긴 뭐와, 세상 잘만 돌아가는 거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거부하죠. 그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그들한테 이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무엇처럼? 고통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그들에게 몰려와서 결국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닥쳐 오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은 분들은 압니다. 벌써 해산하면 머릿속에, 그렇죠?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 전체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그 해산의 고통이 딱 왔을 때, 이게 산딸이 돼서 이게 아기 날 때가 되면 엄마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정확할 때는 모르지만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게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기를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가 출산하도록 그건 돕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도 나오려고 하고요, 엄마도 이 애를 이 세상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제왕절개하면 되잖아요. 그건 지금 하는 말이죠. 과거에 무슨 제왕절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순간에 이 아기가 해산과 더불어서 산모로서 해산의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재림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려니. 여러분, 그거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 형제들아, 도둑같이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알려줘서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도둑이 와도 도둑질 못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너희가 누군가? 형제죠? 자매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누구인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으니
우리는 불신자 그 그룹 속에 절대로 우리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6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누구일까? 그래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에요. 사람들, 불신자들,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 의식 없이 살고 있는 그들, 세상에 종말도 부정하고 재림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깊은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뭐예요?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도 아무것도 몰라요.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건강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재물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영혼도 도둑질 당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도둑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에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쭉 흐르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이 강림과 함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정확한 그 날과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와서 이 애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동안 지금이 어느 때인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을요 먼 미래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어령 씨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늙어가고 늙은 사람은 죽는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 삶의 종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딱 사는 순간 이 하루의 삶이 다시 올까요? 종말입니다. 예수 잘 믿은 여자 집사님이 몸이 좀 거부룩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암 4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 판정을 딱 받는 순간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 감정은 다 똑같아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남편도 원망스럽고 자식도 다 보기 싫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의 굴곡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남아있는 6개월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그래, 정리하면서 살아가자. 내가 죽은 다음에 돈 떼어 먹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듣기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부채관계에 있는 사람, 돈 문제에 얽혀져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얽혀진 관계 속에서 행여라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거 그거 해소하자. 그래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해결돼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얼마 안 되는 이 재산,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 내가 보기 싫다 해서 유산 정리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전에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가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억울하시죠? 어떻게 무슨 놈의 병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억울하시죠?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목사님,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나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했고요. 하늘을 보아도 들녘을 보아도 내가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나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너무너무 알차게 살았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셔서 언제 주님 오셔도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정신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